안녕하세요. 10월 15일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자신들의 눈에 잠시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기는 극악한 일을 벌입니다. 이 사건은 성막의 식양을 일러주시고 다시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그 정확히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절실한 교훈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될 때 우리는 참으로 낭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귀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마실 물도 없이 40일 동안 연락이 없다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거의 사망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제안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체가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세였습니다. 분명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죠.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닌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었다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애굽의 여러 우상에 빠져서 살아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들의 뼛속 깊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론에게 신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즉각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어떤 신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만들라는 신, 그것은 정확히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여러 우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그들에게 이런 다신론적 신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피에는 진한 애굽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뿌리 깊이 우상을 섬기던 습성이 그들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립니다. 백성들의 열심 또한 대단하죠. 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에 지녔던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순전한 헌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조건적인 타락한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기복적인 헌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식양이나 디자인이 아닌 자신의 필요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심지어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죠. 그런데 이것을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그들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대로 뛰놀았다라고 본문은 말하죠. 이 뛰논다는 것은 굉장히 타락상이 보이는 그러한 뛰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보이는 그런 뛰놈이죠. 금송아지 이미지가 그렇듯이 그 익숙한 우상은 이집트에 섬겼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죠. 하나님을 애굽의 풍요의 신 아피스의 모양으로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와 같이 난잡한 모습으로 그들이 뛰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로 금하신 것이죠.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인간은 하나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금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어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망령되이 하는 우상을 하나님이라 일컫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오늘날 이단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죄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 믿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며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범하는 극악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송아지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르시는 것이죠.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였다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모세를 시조로 하는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 모세가 반응합니다. 1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태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언급하며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도 있는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변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러한 표현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인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속이 타들어가시는 아픔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성경에는 하나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배우자가 간음을 했는데도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덮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짓을 반복한다면 그것을 결코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땅히 내려야 할 너무도 당연한 죄에 대한 벌을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없는 자비와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늘 염려하며 근심하고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이 혼돈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엉뚱한 하나님을 쫓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늘 잘못된 곳으로 흐를 수 있게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냉철히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잊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